짤막한 유머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개인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요,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크게 기도했던지, 강대상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도 그 기도의 소리에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에 큰일이 있구나, 누가 위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강대상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한참 되는데 권사님의 기도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만나게 됐네요. 권사님, 무슨 큰일이 있으세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요,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요.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은서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유머라는 것만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요, 주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의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무릎이 딱딱한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기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를 강조할까요?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기도라는 낱말이 7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절실했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쓸 때 당시 그 서신을 받아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각지로 흩어진 12지파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의 한 식구가 되어서 예배 드렸던 그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서 방방곡곡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나요? 바로 교회에 일어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박해로 인하여 고향 산천을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들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 중에 가족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질병과 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는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반주하면서 함께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백을 담아서 함께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삶에 고난이 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합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 고난을 잠시 잊기 위하여 밤새도록 술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고난의 때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이 기도를 통하여 와요. 기도할 때 이 절망의 상황이 희망의 상황으로 변화됩니다. 고통과 그 불평의 마음이 이제는 감사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요. 지금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신호를 깜빡깜빡 보내고 있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는 내게 나와.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즐거울 일이 있느냐? 그럴 때 찬송하라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지언데, 여러분, 이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때야말로 가장 행복하게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양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루터는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다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할 때 마귀를 화나게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찬송하는 것은 마귀를 화나게 만드는 일이래요. 이게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자꾸 도는 거예요. 병원의 원장, 바로 부인이기도 했던 이 권사님이요,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아들을 하나님 주님의 품에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특별한 기도를 했대요. 세상 노래를 듣고 세상 노래에 취해 있는 저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빠개지도록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서 의학도 안 되고 병원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게 도와주시고,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들을 때 그 머리가 낫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아들이 머리가 빠개지도록 아픈 거예요. 병원의 원장이 아버지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서 검사를 하는데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번뜩 생각난 거예요. 저 아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다.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아, 네가 고침받는 것은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일밖에 없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반항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찬송을 틀어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그 아팠던 머리가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 아들이 찬송을 듣다가 은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아들이 고침을 받고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찬송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뜨겁게 부르면요,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참 이렇게
요즘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요. 아마 많아도 다 병원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만은, 그 어릴 때 그런 참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인인데요, 아니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요. 막 이중인격이 나옵니다. 그 목소리에서 아주 섬찟할 정도로 그 목소리가 변해요. 이중인격이 나와요. 완전히 그건 귀신 든 자예요. 그런데 찬송을 하면요, 버들버들 뜹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들은요, 교회 지도자를 청하여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 지도자는요,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어떻게 하며 기도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무엇입니까? 당시 관습에 의하면 그 기름은요, 치료용이에요. 치료제입니다. 치료제를 바르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으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아주 기도하면 뭐든지 만사형통이라 해서 병원을 마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병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병원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함께 병원도 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작은 병인데요, 그거 빨리 가서 치료하면 될 건데 그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더 심하고 그것이 훗날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으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치료가 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잖아요. 몸도 건강해지고요, 또 치료 그 기간도 짧아져요. 그러니까 병원에도 가야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치료 사역을 하셨어요. 파송하며 그들이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고치더라. 이렇게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의술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 특별한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 규장에서 나오는 책인데요, 안우성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서울의대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의학 공부와 수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는 의사이면서 고질적인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무릎의 병이었습니다. 무릎의 질병이 아주 고질적으로 질병이 있었는데요, 그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의 은혜를 경험해요. 무릎이 나은 거예요. 그 이후로 그가 이야기해요. 기도하십시오. 의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가 오면요, 그분에게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본인도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병을 고쳐주는 내과 의사예요. 환자들이 찾아오면 자신의 의술도 있지만 꼭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시대처럼 기도로 치유받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최고의 의술을 갖고 있지만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본문 15절 말씀에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할 그 본문,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이 다 있겠지요. 그런데 모든 병의 원인이 죄에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라고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확장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모든 병의 원인이 죄에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이걸 더 자세히 풀어보면 죄의 원인이 어떤 경우는 죄로 말미암은 원인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원인이 그러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그 원인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원인을 찾을 때 자꾸 외부적인 요소로 그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걸핏하면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걸핏하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요, 자신에게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원인이 내적으로 자신에게 있어요. 내부의 문제를 자꾸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릴 때 가르칠 겁니다. 이가 튼튼하려면 하루에 3번 꼭 양치질을 해야 한다. 3번 양치질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밥을 먹고 난 이후 10분 내로 하는 것이 3분 내로 하는 것이 좋아. 이왕에 양치질을 잘해서 건강하려면 요즘에 가글도 있고 그러니까 밤에는 한 번씩 가글도 해라. 그리고 치아가 건강해지려면 이 칼슘이 잘 공급돼야 되니까 칼슘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좋겠지 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안내해줘요. 그런데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양치질도 잘하고 가글도 하고 음식도 잘 먹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양치질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 것은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이가 어떻게 돼요? 이가 썩는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이가 썩어 있어요. 엄마! 이가 썩었어! 어떻게 해? 하면서 내 이가 썩었다고 엄마가 나에게 튼튼한 이를 물려줘야 되는데 튼튼하지 못한 이를 물려줬다고 그렇게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엄마가 잘못이지. 이렇게 하겠어요? 야 이놈아, 네가 양치질 제대로 안 했잖아. 이렇게 설명하시겠어요? 전자요, 후자요? 엄마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겠죠. 네가 양치질 잘해야 되는데, 또 음식은 그렇게 잘 먹어야 하는데 너 건강한 행동과 건강한 습관을 안 가졌잖아.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겠어요?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엄마에게 있어요? 아이에게 있어요?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걸핏하면 자신이 문제는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왜 선악과를 줘가지고 내게 따먹게 했냐고. 그런 식으로 자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원인을 하나님 앞에 자꾸 돌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요, 신앙이 비뚤어지고요, 저 사람 보면은 항상 불평이 가득하구나, 감사가 많아야 하는데 불평이 많아.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그 원인을 누구에게 자꾸 이야기해요?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복하고 겸손히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야 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에도요, 유념해야 될 본문이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를요, 사람 앞에 고백하면 꼭 시험 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죄는요,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어디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말씀했을까요? 홧김에 친구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게 마음도 상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많이 상한 거예요. 얼마나 다투든지 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새벽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찔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친구에게 대하여 너무 무례하게 행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네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보게, 자네,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자네에게 못쓸 일을 했어. 너무 미안하네. 내가 죄송하네. 내가 잘못했어. 그러자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네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참 고맙긴 한데 나 정말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 괴롭네. 그런데 자네가 이렇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니까 이제서야 마음이 좀 풀리네. 우리 지난 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참 그런 좋은 사이인가. 우리 우정 변치 말세. 그리고 이번 일은 여기에서 그냥 덮는 것이 좋겠네.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이때 이 모습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사람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한이 있어요. 마음에 지금 미움을 품고 있어요. 그 품고 있는데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원한과 미움을 서로 화해하면서 풀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깔뱅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같은 종교개혁자인 루터는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을이 깊어가죠. 오늘 이 가을에 우리는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요. 기도.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작정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적 성장을 이루고요, 이런 양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아멘이십니까?